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정말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나요? 아멘. 임재하셨었나요? 네. 언제 오셨었죠? 매일 매일 언제요? 네? 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셨나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24시간. 24시간이라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도 어때요? 좋을 때가 있고 덜 좋을 때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의 굴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오셔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사소하게 가장 가까이에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딱 마셨을 때 어때요? 갈증을 해결해 주니까 너무 기뻤죠. 하나님이 그렇게 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과일 하나를 딱 베물었더니 그 과즙이 입에 꽉 가득 퍼져가지고 마음이 기쁘잖아요. 상쾌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 담겨져 있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가 이제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목하심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지목하심. 하나님의 지목하심. 하나님의 지목하심. 하나님의 지목하심. 하나님이 뭘 지목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것이 지목을 당했는지, 또 내가 지목을 당했는가 아니면 지목을 당하지 못하고 나는 거기서 제외됐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어깨 위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 생긴 것도 아주 잘생긴 준수한 그 청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울은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감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겸손함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이 사울이 언젠가부터 좀 막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고, 사무엘이 이제 가서 제사를 드려줄 테니까 전쟁이 나가기 전에 좀 기다려라, 7일간 기다려라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도 이겨가지고 오니까 이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지고 점점점 아주 자만감에 빠진달까? 그런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싫어하시는 쪽에 이 사울이 점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 근데 사울을 버리는데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대안을 세워서 이 사울을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누구냐? 바로 나는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그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후계자를 뽑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자기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후계자를 사울 왕의 후계자를 뽑아가지고 온다 하면은 이 소문이 사울 왕 귀에 들어가면은 이 사무엘이 온전할까요? 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충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에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면 자기는 진짜 남아나질 않는 거죠. 이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 자, 보아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너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분을 뭘로 줬어요? 제사 드리러 가는 제사장으로 준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하면은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거기서 모두가 같이 나눠 먹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새에 보니까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늠름하고 아주 멋있는 거예요. 장수 같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거기서 번쩍 아주 그 전강석화 같이 이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될 자구나. 이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라고 딱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엘리압이 첫 번째 장자가 너무 잘생기고 늠름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그 사울 왕의 후계자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지금 내 앞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아니다. 너는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것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용모와 키가 누구에게 컸어요? 사울 왕이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9척이나 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에 키도 컸죠. 그 다음에 잘생겼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다시 거기 비슷한 거기에 준하는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을 외모로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새가 이 아비나답을 둘째 아들 불렀어요.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이 또 아니다 했어요. 또 세 번째 삼마 시므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이 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렇게 계속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통과를 시키고 나는데 그 중에서는 기름 부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신중해졌어요. 진중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있기는 있는데 뭐예요? 석연치 않는 대답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아들 측에는 못 들고 아들이라고 내세우기는 부끄럽고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또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새가 말했을 때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 지금 화목제물을 제사를 지냈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그가 돌아오기 전에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동을 데리고 왔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 때 앞에서 밤낮 없이 양만 치다가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빨갛게 햇빛에 달가오르죠. 그랬더니 그 눈이 붉고 저기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의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고 주의 종이 자기의 마음에 든다고 이 직분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 하나하나 지금 개신교가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다음에 무시를 당하고 그다음에 부패했다고 하지만은 개교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종을 중직자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받은 자를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볼품없고 그다음 얼굴이 하도 이게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의 탄 그런 얼굴을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으자마자 하나님의 영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감동을 시켰고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라마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지명해서 그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주인의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신본주의적 자세를 하나님과의 그 신관을 계속적으로 가졌다면은 이 왕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계속 가져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과 염소와 이 모든 것을 왕을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쳐서 죽이라 했는데 그것을 양이 토실하고 좋은 우양들을 전부 자기가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지적질 당하자 어땠어요? 이거는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 다 보여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변명만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가지고 이 제 화목제사를 드려가지고 친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이렇게 그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지금 기겁을 하고 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 사무엘이 이곳에 방문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책망하려고 우리에게 오는 줄 알고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그 사무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다음에 또 그 이새와 그다음에 또 그 형제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몸과 마음과 의복을 깨끗이 하면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인간인지라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항상 우리는 순간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 선택했으면 또 다음에 선택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선택했으면 또 다른 것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지금 선택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 돌아와야 될 선택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야 될 그런 선택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저를 쳐다봐야 돼요. 그 눈을 밑으로 있게 되면 자꾸 이제 졸음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저는 큰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늠름해요. 남자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아비아달, 또 셋째가 삼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볼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압과 아비아달과 그다음에 또 삼마는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외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외당한 그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사무엘은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음 후계자 왕을 이 집에서 찾으려고 기름 왔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몰래 그 비밀리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포를 하잖아요. 내가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후계자 왕을 내가 세우려고 한다라고 방을 붙이고 광고를 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어찌됐든 잘 보이려고 온갖 모든 것을 아양을 떨고 모든 자기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을 선택을 안 하세요. 이 방법을 선택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작하실 때 비밀리에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딱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신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그런 비유를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이렇게 받을 상급이 많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그 상급만 보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잔잔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형 엘리압이 어떤 자인가 하면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통과를 시키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치를 챈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 그냥 제사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오셨나 보다. 그분을 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부으고 일이 완전히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8명 중에서 다윗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윤곽을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존귀하게 올라가는지. 다윗은 그때까지 일을 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형과 둘째 형과 셋째 형이 지금 전쟁에 착출을 당해서 나갔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골리앗이 딱 나서면서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대표만 나와라. 그러면 대표가 나오기면은 나를 이기면 너희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너희 대표로 나온 자를 죽이게 되면 너희 나라가 우리한테 패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라의 모든 전리품을 내가 다 가지고 온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형들 엘리압이나 아비아달이나 그 다음에 삼마나 이런 형들은 점점점 뭐예요?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전쟁에 나가서 형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고생한다고 거기에 많은 음식을 갖다가 싸가지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가서 보니까 이 소문들이 많잖아요. 그 소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소문이 뭔가 하면은 지금 사울왕이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사울왕이 사람을 찾는데 어떤 자냐?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재산을, 굉장히 많은 재산을 주고 자기 딸을 그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울왕이 이 내건, 상품으로 내건 이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느낀 것은 뭐냐면은 그 상품이나 아니면은 재산을 준다거나 이것 아내를 준다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골리앗이 틈만 나면 일어나가지고 목소리도 크게 이 나라에게 쩌렁쩌렁 울리면서 너희들이 대표로 나와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나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격분이 딱 올라왔어요. 근데 격분이 올라온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 할례 받지도 못한 개만도 못한 짐승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할례자의 백성들을 무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쫙 격분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말 것이다 라고 그 얘기가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윗을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엘리압이 큰 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2절 보세요. 12절이 아니고 17장 28절. 자, 2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합독.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아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큰형 엘리압, 잘생기고 준수하고 늠름한 그 엘리압의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이 여기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 했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엘리압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화를 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지금 네가 어찌해서 이 전쟁터에 왔느냐? 너는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동생에게 큰 맏형이면은 막내 동생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주 이쁘죠. 귀엽고. 그런데 이 맏형이 지금 다윗에게 막내 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자, 보세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나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이후에 이 형들도 뭔가 좀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뭔가 지금 다윗에게 뭘 주고 갔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모르지만은 뭔가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뭐예요? 지금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행동을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압이 장자가 바로 이제 다윗을 비난하면서 꾸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의 중심을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둘째도 그렇고 마지막 7째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장중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인간이 애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하라 할 때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8째 아들 중에서 가장 어떤 자예요? 가장 연약한 자예요. 볼품없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세 아버지가 사무엘이 자기 집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에서 왕을 뽑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눈치를 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예? 눈치를 챘을까? 안 챘을까요? 챘어요. 대답은 정답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세가 눈치를 챈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잘생긴 아들 7명만 선을 보이고, 시댁이라고 할까? 좀 부끄럽다 할까? 좀 드러내기 그렇다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녘으로 가서 양을 치게 한 거예요. 이세도 뭔가 눈치를 챘어요. 그렇죠? 잘생긴 반듯한 아들만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세도 거기에서는 탈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도 탈락되고요, 이세도 탈락되고요, 사울왕도 탈락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눈에 띄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놓치고 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내가 당사자인 다윗이 돼서 내가 거기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다시 엘리압이나 아비아달이나 또 시므이처럼 7 아들처럼 거기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목하심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너무나 큰 영광이죠.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 온몸을 다 바쳐가지고 영혼까지 다 바쳐서 주의 일을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외된 7 아들 속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동생을 그냥 구박이나 하고 그냥 질투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셨어요. 여러분들 테스트하고 계세요.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여러분이 전부 다 선택되었나요? 많은 것을 놓쳐버렸어요. 어떤 거는 실로 놓쳤는 줄도 모르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지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선택인 줄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집중 있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목동이면서, 목동이 어떤 자예요? 들에서 양을 지키는 자예요.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해가지고 양이 토실토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그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임무를 감당했는가 하면은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 임무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면은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게 되면은 이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늑대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려서 피를 흘리는 양을 구출해내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 일을 감당했다고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느냐? 큰 일을 하려고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큰 일만 맡으려고 하고 작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요거를 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을 하셔서 어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그 선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세상에 가장 악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 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런 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멤버를 만들고 힘을 규합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권력으로 휘두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약한 자를 선택하시느냐? 여기는 이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갖 우리의 이런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성형을 하고, 그래서 인조 미인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진짜 팔등신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뭐 몸신들이 다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추하다고 하고 싫어버린 바 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용맹스럽게 하고. 이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모가, 다윗은 붉고 얼굴이 눈이 빼어나고 총기가 있고, 그것은 뭐예요? 내면적인 인품이 겉에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얼굴의 모습이 선하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무시하지 못할, 범접하지 못할 어떤 경건함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어. 악과는 거리가 멀고 죄와는 거리가 먼 어떤 신실함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외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러 갈 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독실한 신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부을 때 그가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크게 감동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게,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여호와의 신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신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 골리앗이 장수라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나는 뭐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용기 백배해가지고 용맹스러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그러면 그 임재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저렇게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함, 평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린아이들에게는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것들, 용기, 용맹,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들, 지식도 더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맹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그 벌벌 떠는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몫이다라고 딱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엘리압 큰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나는 그거 잘 알고 있다. 네가 여기 와서 지금 전쟁을 구경하려고 왜? 저기 들녘에 가가지고 양을 치게 되면 더우니까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여기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서 너가 지금 그 전쟁 구경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네가 이제 말하기 좋으니까 말 내뱉는데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이 목숨이 왔다 갔다는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너 그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형 엘리압이 있는 반면에 다윗도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내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어때요? 무시당하는 것, 이거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영적인 것은 물론이와 오늘날 우리가 정치나 군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뭐 배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어때요? 지도자라고 하면은 갖춰야 될 역량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의 감동. 이 첫 번째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쓰시는 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표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대표인 것처럼 하나님의 분야는 여러 분야가 많은 거예요. 아주 그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처럼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영역에 왕의 영역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시킬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심기일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제 그것이 결혼이 됐든 그것이 직장이 됐든 그것이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연기가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준비해서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주신 기회는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영역에 나를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분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낭망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잠만 자지 말고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또 나에게 스쳐간 그거 잃어버린 그 기회는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놓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주게 하셔서 성령에 민감한 자 되야지만이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놓친 것은 성령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신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비밀을 감추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를 못하도록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쓰는데 도구로 쓰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악인들에게는 감추시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승리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자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서 시험을 볼 때에 내가 당선이 되면은 기쁘지만 당선이 안 됐을 때는 어때요? 혼자 많이 울죠.
그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어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기회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반대로 승리한 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승리한 자. 어제 축구 봤죠? 축구 보니까 금메달을 그 위에 상단에 쫙 있으면서 이 팡팔에 울리면서 어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거기 있는 모든 관중도 축하해 주지만은 우리 온 국민들도 다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말씀에 승리하게 되면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허다한 증인들, 앞서간 자들도 전부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패자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우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가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지목하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목하심에.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예, 참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번 지목하심에도 내가 탈락이 됐나요? 내가 선택이 됐나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지목하실지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나 자신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